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조 중에 두 번째 말씀인데요. 11장 5절을 보면 히브리서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산 선조들이 이 믿음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들이 믿음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증거처럼 쭉 나열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서에는 네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조로서 아브라함 이전에 세 명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언급을 했을까요? 물론 이제 시간 연대순으로 이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것을 알려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 자기 위주로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서 자기의 소득의 가장 첫 번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소득을 드릴 만큼 먼저 하나님을 기억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 위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기름을 태워드리면서 하나님 위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면 오늘 나눌 이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한 명인 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간증할 만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 노아는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승천하여 세상에 있지 않은 이 증조 할아버지인 이 에녹의 이야기를 아버지 라멕 혹은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그 기적 같은 일은 그 아들 무드셀라와 그 손자인 라멕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결과들은 후손들에게 엄청난 도전이고 또 믿음의 유산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증조 할머니였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을 통해서 노아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을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겼지만 노아의 가족만큼은 구원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들, 딸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인 손자, 손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인 증손자 또 증손녀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축복이 또 이어져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후손들에게 이러한 복을 이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이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창세기 5장 21절에 이후에는 아주 간단하게 에녹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명 나오는데요. 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 혹은 복음을 증거하며 온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도록 헌신했던 바울
이들 모두가 다 승천하지 않고 죽었지만 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한 것이나 죽지 않고 옮겨진 것이나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과 엘리야의 기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연대기적으로 보면 에녹은 아담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이에 한 중간 시대에 살았던 분이고요.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중간 정도의 시대에 살았던 분인데요. 이 두 사람은요, 아주 우상숭배나 혹은 신앙적인 타락상이 극심했던 그런 시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엘리야가 우상숭배가 가장 극심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여호와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예언자적인 삶을 사시던 분이었고요. 그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이 있고요. 또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떻게 보면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에녹도 예언자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에녹이 이제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죄악된 세상을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아마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들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잖아요. 여기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라는 얘기는 죽다라는 뜻이 있고요. 셀라라는 것은 어떤 보내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그러면 죽음을 보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아주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요. 그 나이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969년에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승천하신 분이고요. 그 아들 무드셀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그런 인물입니다. 무드셀라가 187세 때 아들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무드셀라가 969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그때 홍수가 터져서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온 인류가 다 물에 잠겨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보낸다라는 그 무드셀라의 예언자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을 무드셀라로 이름을 지을 때는 그러한 예언자적인 그러한 삶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인내하시고 심판하시지 않고 그리고 인내하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서의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에 보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녹이 살던 그런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이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또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에녹의 이 그 아담의 후손들을 쭉 설명한 것이 창세기 5장이라면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을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보면 이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인데요. 최초의 살인자로 하나님 앞에 쫓겨난 가인의 7대 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대인 거죠. 그 가인의 7대 손이 공교롭게도 이 라멕 무드셀라의 아들과 이름이 같은데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라멕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면 자기가 상처를 입게 된 벌은 77배라고 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죄악상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7배라면 자기가 상처를 입게 되면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가 누구를 죽였는데 자기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벌을 77배나 더하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높인 이런 라멕의 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였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때 에녹이 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다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삶을 산 이 에녹을 크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에녹이 한 큰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믿음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양의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에녹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기에 65세에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축복을 받기 전이에요. 축복을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장자권에 관심을 가진 야곱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자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은 에서는 그 축복권을 잃어버렸어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에녹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그러한 삶을 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것을 우리에게 영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에녹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붙잡혀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추수감사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믿음과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을 갖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도록 이 추수감사절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